제가 마른 기침이 좀 생겨서 좀 불편하실 텐데 좀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서 6장 12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잠언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참 새롭게 느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친구 하나가 넘치는 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넘치는 복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친구 한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넘치는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복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도 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인생에 종종 있다는 것도 잊지 맙시다. 물론 내가 좋은 친구 만나서 넘치는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좋은 친구가 되어 주변 사람에게 넘치는 복이 되어지고 행복을 안겨주는 행복 유포자가 되는 것, 이거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은 이런 속담이 떠오르게 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게 한국 속담이죠? 맞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건 조선 후기 학자 홍만종의 순오지라고 하는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강남은 양쯔강 남쪽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황하강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양자강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황하가 아니라 양자강 남쪽.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 중국으로는 임금이 사는 그 궁하고 굉장히 먼 변방을 가리킬 때 강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강남,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압구정, 뭐 그런 뒷구정 이런 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강남은 아주 임금에게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동네, 그게 이제 강남인데 아주 멀고 험한 곳인데도 친구가 가니까 따라간다는 의미의 속담이에요. 근데 이걸 좋은 의미로, 친구가 좋아서 무슨 것, 어떤 것도 한다는 뭐 의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나쁜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친구가 하자는 대로 줏대 없이 따라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런 뜻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줏대가 없는 사람, 그래서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을 빗대서 표현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말은 점잖은 편입니다. 요새 가끔 영화 같은 데서도 보고 하는데 그 깡패 세계를 보면 그 친구를 위해서 의리를 지킨다고, 혹은 보수를 위해서 의리를 지킨다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 하나 딱 달고 나오면 명예롭고, 또 의리를 지키느라고 남 덮어쓰고 또 들어갔다 나와서 별 둘 달면 아주 투스타,
사단장급이고. 아니 그 세계는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물들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불량한 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세요. 이게 불량하다 그랬어요. 불량하다. 그래서 함께 불량한 사람이 돼서 죄악의 구덩텅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말리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 아시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이 인생의 3대 만남을 얘기합니다. 첫째, 부모와의 만남. 인생은 3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어떤 부모와 만나느냐?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 배우자를 어떤 사람 만나느냐? 배우자와의 만남이에요.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을 청년들이 만나느냐가 마지막 관문이더라고요. 여지껏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어도요, 빛나는 인생이고 교회에서 스타급 청년이었어도요, 결혼을 조금 잘못하면,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면, 좀 문제 있는 배우자 만나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더라고요. 결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결혼 잘할 때까지 신앙 좋다, 기대가 된다, 이 말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자식은 더더욱 피부로 와 닿는 문제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뒤집어지는 그 부모를 보면 그 참 결혼한다는 것,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냐 참 중요해요. 인생의 3대 만남 중에 부모 만남 참 중요하죠. 어? 부모 만남 참 중요한 거. 그러나 두 번째는 배우자 만남이에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여기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만나야 할 사람 만나고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 안 만나야 하는 거예요. 참 그거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참 겉보기가 어렵고, 사람은 본능 안에 악인에게 끌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에? 담배 딱 꺼나 물고 다리 떨고 눈 째려보고 이렇게 침 좀 뱉고 하는 것을 멋있어하는 여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얌전한 애들이 그런 남자애들 끌려가지고 또 이상한 어려운 일을 겪고, 그런 걸 보면 사람 속에 악에 대해서 끌리는 그런 매력으로 느끼는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자와의 만남 참 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가 말씀했던 3대 만남 중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만남, 신과의 만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소위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 이 문종 문화 종교 가운데 참 많지만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 세계가 열리고 닫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좀 덧붙여서, 오늘 본문을 사용해서 하나를 덧붙여서 4대 만남이라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뭘까? 친구와의 만남이에요. 친구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만날 사람 만나야 하고 안 만날 사람 안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만나야 할 좋은 친구는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좋은 친구를 찾아라. 너를 위해 주고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사시는 그런 선생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더 지혜가 아닌가. 영향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이 좋은 친구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미 장성했다면 직장에서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손주들이 또 그런 좋은 사람을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미리미리 기도하고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성공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누구를 드시겠어요? 딱 떠오르는 두 인물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한 상황에서 왕자 요나단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요나단의 도움으로 요나단 자신이 자동적으로 혈통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정직하게 깨달으면서 다윗에게 왕이 네가 왕이 될 사람이니 나는 너를 밀어주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하면서 스스로 왕자의 자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세워 왕이 되게 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그냥 한 사람 만나서 복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만나서 영혼이 살고 자기 생명이 살고 자기 인생 대로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친구 한 사람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친구 한 사람 주시옵소서. 꼭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넘치는 복을 얻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 인간관계 나쁘면 안 된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 같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릇됨이 있는 거죠. 다윗이 못된 사람인데 요나단의 도움 받아서 왕이 됐다? 아닙니다. 요나단이 자기 자리를 양보할 만큼 그릇이 큰 사람으로 다윗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그런 사람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리고 노력해서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데요? 왜 어떤 명문 대학 얘기를 왜 하는데요? 거기 가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에? 자기가 앞으로 비즈니스 하는데 정치하는데 앞으로 선두주자 될 스타들이 다 거기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려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도 인맥 쌓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정말 한 사람이 나의 인생의 복을 열어준다. 좋은 친구 만나기를 기도해야 하고 불량한 사람 멀리하기를 항상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형제보다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제보다 친밀하고 그 좋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참 복. 물론 형제가 귀하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을 사귄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분별 없이 사귄다는 말과도 일치할 수 있어요. 그냥 많은 사람을 사귄다 그러지 말고 정말 좋은 형제보다 나은 그런 친구를 사귀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자녀들은 불량한 자들 멀리하고 좋은 친구 사귀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량한 사람의 특징 뭘까? 아까 잠깐 했죠. 우선 침을 잘 뱉습니다. 쫙. 침 뱉는 애들 치고 바른 애들이 별로 사실 없어요. 참 이상해죠. 그 외양 가지고 사람 내면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침을 아무데나 찍찍 뱉는 사람 어른도요. 죄송합니다. 너무 리얼하게. 그리고 그냥 그 대로변에 그 누런 덩어리를 던져놓고 지나가는 그게 하여간 요새 애들 침 뱉는 거, 또 다리 떨고, 그 다음 뭐 있더라? 껌 씹고, 눈 좀 째려보고, 손 주머니에 넣고, 또 뭐예요? 말도 거칠게 하고, 그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술, 담배는 기어이 하고, 이제 요즘 불량한 우리 아이들의 그 모습이에요. 다니는 것도 꼭 뒷골목 같은 거, 그런데 좋아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불량한 사람의 모습을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저 혼자 읽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대략 비슷하죠? 그죠? 여기서 불량이란 말은 성질이나 행실이 나쁘다 그런 뜻이. 또 물건의 질이나 성적이 좋지 못한 것, 그것을 불량하다 그렇게 불량이라고 사전적 정의는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단어에서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벨리아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벨리아엘의 뜻이 뭐냐면 무가치한 사람, 무가치한 자 그런 뜻입니다. 가치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불량한 자를 악한 자와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 이 말은 불량한 것과 악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불량한 것이 악한 자란, 불량한 자가 악한 자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악한 자는 불량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량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량하다, 불량한 애야. 근데 악하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 근데 문제는 불량한 사람이 모이면 악한 말들이 나오고 악한 일들이 꾀해진다는 거고, 그러다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다가 자기도 악인이 되어버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인생 앞날이 참 그야말로 참 어려운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결과가 많은 거죠. 오늘 불량한 사람의 이 특징을 7가지로 나열을 하고 계세요. 총 7가지예요. 첫째는 구부러진 말입니다. 이 구부러진 말은 뭐냐면,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기를 상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습관적으로 아주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남을 속이는 말을 한다. 그게 구부러진 말이에요.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반듯한 말을 해야 되는데 구부러진 말을 한다. 교묘하게 간사스럽게 남을 속이는 말을 해요. 말이 다 틀리지 않아요. 바른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살짝 구부러뜨려 놓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미련하면 안 돼요. 순수한 건 좋지만 순진한 건 사절하셔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래. 뱀이 얼마나 꾸불꾸불 다녀요? 그죠? 뱀처럼 지혜로우라. 모든 걸 살살 살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양처럼 순수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이것만 이렇게 추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뱀이 돼서는 안 되지만 뱀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말들, 그런 악인 불량한 사람들의 마음과 숨은 동기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뱀이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와서 인간 마음을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의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당한다는 말이에요. 어둠을 이해해야 어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애들도 보세요. 순진한 건 좋은데, 순수한 건 좋은데 뜨거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뜨거운 걸 만져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교훈을 배워요. 장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좋은 친구 사귀라, 걔는 아닌 것 같다, 이래도 기어이 그러다가 결국 물들어 버려요. 이런 탁자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남자가 올라가 있어요. 아래는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세요? 남자가 힘이 세죠, 되게. 그렇지 않은 가정도 가끔 있긴 하지만, 남자가 힘이 세서 여자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위로 끌어올리는 건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힘이 약해도 아래에서 끌어내리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너무 장담하지 말고, 너도 너무 장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악을 선하게 바꾸는 것보다 선이 악으로 물들어 버리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이 세상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좀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꼭 일을 겪은 다음에 배워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짓을 한다, 발로 뜻을 보인다, 손가락질한다. 이게 뭐 같아요? 발로 뜻을 보인대요. 눈짓을 한대요. 손가락질을 한대요. 이게 뭘까? 그게 악한 사람들이, 불량한 놈들이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은밀하게 뭔가를 행하려고 수신호 보내는 거예요. 그게 몸짓으로. 저 새끼는 네가 맡아. 나는 이 새끼를 맡을 테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두 놈 맡아. 나는 한 놈만 팰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발로 손가락질로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서로 은밀하게 작당을 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패역을 품는다. 이 말은 그리고 항상 악을 꾀한다. 이게 뭘까? 마음까지 완전히 죄악으로 물든 것을 말해요. 마음의 패역을 품는다. 패역이란 말이 뭐냐면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해. 바른 길을 가려고 하질 않아. 항상 불순해. 항상 불순한 의도가 있어.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게 이 사탄에게 그런데 많이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혼 자체가 영혼 구원 받았지만 혼은 아직 변화가 덜 돼가지고 옛날 가닥이 있는 그런. 그래서 자꾸 뭘까 이게 바른 길을 정도를 걸으려고 하질 않고 하여간 불순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패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패역. 예수 믿어도 패역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고의로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이나 악행을 즐기는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다툼을 일으켜요. 불량한 사람은 항상 남을 선하게 대하기보다는 해치려는 행동 특성을 보여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끓이지 않고 싸움을 일으켜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그 패역, 이 마음의 패역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량한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더 분별해서 가까이 할 것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은 구분하고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때에 선우당 이씨라는 분이 조선 광해군 시절에 참 어지러운 시절 아니었습니까? 광해군 시절이니까. 그게 이제 이 참 이렇게 두렵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기 동생이 벼슬길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말리면서 지은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데 이 어집 틀림없이 이 악한 무리들 이 정치한다고 막 하는데 사실은 전부 악한 의도로 가득한 이 좀 악인들이 특수한 이 상황에서 내 동생이 가면 자연히 물들 것이다. 그래서 눈에 뻔히 형으로서 보이는 거, 인생을 좀 더 많이 산 사람으로서 그것을 이게 차마 이 벼슬길 나가겠다고 집안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나가려고 하는 동생을 차마 대놓고 말리지는 못하고 시로서 은근하게 좀 달려보는 거예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그래서 시편 1편 1절도 그렇게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것이다. 이게 참된 신앙인은 불량한 사람들과 함께 먹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는 겁니다. 정 때문에, 권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득관계 때문에 불량한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갈등 뭐예요? 지혜롭게 한다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수준의 사람이 그런 자리를 대수롭게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둘씩 물들어서 같은 습관을 보이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 하면서 후배 부하 직원 들어올 때 축하하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야, 나도 옛날에 안 마셨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먼저 들어온 직장의 선배들 한번 보라고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 때문에 불량한 사람과 함께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미련하여 악한 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불량한 자의 7가지 죄악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상세하게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중세 기독교에서 7대 악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7대 악이 영화로도 나왔는데, 7대 악을 해서 이제 그 악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사람이 7대 악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7사람을 선택해서 하나씩 살해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7가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들여다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갖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6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첫째는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따라합시다. 교만한 눈. 눈은 마음의 장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눈은 선하고 참 아름답고 순진무구하기 그지없어요. 정말 눈을 들여다보면 저절로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고 입가의 미소가 저절로 귓가까지 걸려요. 참 어린아이의 눈은 정말 그래요. 죄악에 물들지 않는 그 눈은 그렇게 아름답다고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악인이 되어가면 악인의 눈은 탁해요. 눈도 이렇게 남을 내리깔고 보고요. 그러다가 미움 사가지고 2년 6개월 구형까지 받는 수치를 겪는 분도 좀 있죠. 참 이렇게 내리깔고, 사실 그렇게 내리깔고 본 건 오만하게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 키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 본 것 같은데 그게 오만하다고 또 비춰져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그러다가 기어이 감옥 가버린 상황이 됐죠. 어쨌든 내리깔고 봐요. 또 훔쳐봐요. 슬금슬금 훔쳐봐. 남자의 눈이 그러면 안 돼. 슬금슬금 훔쳐보면 미투에 걸려. 요즘 상황이 뭐예요? 슬금슬금 훔쳐보다가 그것이 이제 마음에 쌓이면 입으로 툭툭 튀어나오다가 어쩌다가 손 한번 슬쩍 이렇게 장난질 쳤다가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고 있는 거예요. 딸들하고 그래서 좋은 가정, 좋은 아빠 그 모든 것을 보여줬던 그 스타들이 졸지에 그냥 땅으로 다 추락하는, 떨어지는 별들 돼버리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쓰고 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눈을 갖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해요.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신앙은, 내 믿음은 항상 나를 강조하죠.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교만의 대표적인 단어가 나, 내,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 교만한 사람은 상처도 또 잘 받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그러면서 상처받고 쓴뿌리를 갖고 그렇게 되잖아요. 현실적인 얘기 아닌가요? 예? 근데 악인의 눈, 불량한 사람의 눈은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거 눈동자 많이 흔들리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지그시 묵직하면서 이렇게 깊이 있고 이렇게 내 눈이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눈을 좀 작게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못 보게. 좀 이렇게 안정돼 있어야지.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건요. 그건 이게 생각이 바르지 못할 때 그래요. 눈을 잘 보면. 눈은 그래서 마음의 창이라는 거죠. 물론 무슨 어떤 뭐 이렇게 뭐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돌아가고 꾀가 많고 이러면요, 눈동자가 흔들리거든요. 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불안해요. 그런 것도 잘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사무엘하서 2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찾아서 낮추신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런 게 아니라 교만한 자를 찾아서 낮추신대.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겸손함과 아름다움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귀한 것을 귀하다고 말하는 그런 본성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찾아서 낮춤으로써 세상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된 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을 말한 자라. 자기 것으로 말한다.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자기 것을 말해. 거짓된 혀는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 생산해낸 자기 목적과 자기 동기를 가진 자기 말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진리가 아닌 자기 속에서 나오는 자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살펴야 돼요. 나 자신도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주 습관화가 되고 아주 마음 자체가 그래버린 사람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거짓을, 부지중에 거짓을 말할 때 자기가 생산해낸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두려우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 원하세요? 생명이 길기를 원하세요? 생명이 길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좋은 날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좋은 날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거짓을 입에서 그치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멈추라.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번째, 불량한 자의 7가지 죄악 네 번째는 악한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생명도 나오고 마음에서 죽음도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것을 지키는 것,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을 빼앗았어도 마음을 못 지키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도 차지할 것이고 성을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시킬 수 있고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거짓을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예, 악한 마음, 생명, 바로 이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개교란 말이 이제 있는데, 개교란 말은 이리저리 여러모로 생각해낸 꾀를 말해요. 개교가 참 많죠. 요리저리 이리저리 생각해낸 꾀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음이 나타난다. 자, 다섯 번째, 악으로 달려가는 발. 예,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한 쪽으로 자꾸 발이 움직여요. 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우리 최명욱 지사님 입에 미소가 걸리는 걸 보니까 갑자기 그분을 좋아하셨나 싶은 생각. 그분 살아계신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정처 없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떴더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와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은 그런 정처 없는 발이 아니에요. 갈 바를 모르는, 되는 대로 걷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발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적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뭐예요? 제가 경험하는 것, 새벽이 참 좋더라 이 말이에요.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분별이 돼요. 만나야 할 사람과 오늘 만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라 이 말. 새벽에 잠을 푹 자는 것도 유익이 될 거예요. 그저 몸이 푹 쉬어주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몸을 평쾌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 인생에서 뭐예요? 자기 인생의 마음과 자기 갈 길에 있어서 지혜를 받는, 잠을 줄이고 그 시간에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는 것이 훨씬 내게 유익이라고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세와 내세의 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여쭙고 아침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피할 길을 받고 거기서 만나. 그래서 요즘 참 하나님께서 복을 여러 가지로 많이 주세요. 참 아름다운 복을 많이 주세요. 정말 만날 사람을 만나고 넘치는 복을 안겨다 주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시기를 부탁해요. 할렐루야.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는 발이 돼야 해요. 악을 향해 가는 발의 최종 도착지는 지옥불입니다. 그러니까 멈추세요. 혹시 악을 향해서 생각하고 달리는 발걸음이 있다면 빨리 멈추세요. 도착지 지옥불입니다. 6번째, 망령된 증언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증인이란 말은 공정한 판단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재판장에서 한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기도 하고요.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려주는데 증인은 이 재판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는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망령된 증인이라는 말은 마음이 망령돼 가지고 경건하지 못해서 엉터리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 증언을 하면 결국 누군가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재판받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하게 가고 있을까? 지금 몰라요. 지금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엉뚱한 증언, 망령된 증언에 의해서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실제로 생각하고 겪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들 안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얼마나 큰 복수심이 일어날까. 다른 계절이 오면 이 시절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지금은 참 보면 옛날에 완장 차고 세상 바뀌었다고 죽창 들고 다니면서 너 지주지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골랐는데 너 선생이었지 하면서 막 죽창으로 찌르듯이 지금 얼마나 고발이 많은지 얼마나 샅샅이 해서 우리 세상 만났다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냥 뭐 전부 사거리 그냥 sak초잭은 그냥 뿌리까지 그냥 다 파버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잘못된 것은 정리하는 것은 악을 제거하면 의인들이 기뻐하는 건 맞아요. 그럼 과연 지금 악만을 제거하고 있는가 생살 도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건 봐야 될 거라는 말이죠.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있는가 생살까지가 팔까지 아예 다 잘라내버리고 다리 잘라내버리고 있는가 봐야 되겠다고요. 여차하면 걸리니까 그냥 숨죽이고 사는 것 같아. 참 무서워요. 옛날 보면 진짜 완장차가 죽창 들고 다니던 시대 같았고. 죄송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듣지 말기 바라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망령 때 엉터리 증언을 하면 억울한 사람 생기고 세상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엄하게 다스리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망령된 증인이 되지 말라고 10계명까지 동원해서 말씀하세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인생이 달려있는데, 그 사람 인생이 달려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정말 그랬을까? 우리가 직접 당사자 아니면 매스컴에서 뜨는 얘기 하나만 가지고 저 사람은 매장될 사람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이 변백할 수 있는, 지금은 막 몰려가지고 변명할 수, 말을 해도 변명이 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보지도 않은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사람들이 무작정 거기다 보태면 안 돼요. 그리고 유포해서도 안 돼요. 지켜봐야 돼요. 망령된 증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억울하게 하고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지금 마구잡이로 지금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들뜨고 갇히기 가세하고 그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게 하나님께서,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며 그랬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도 불평하면 그것도 죄라는 거야.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비정상이지만 악인이 잘 된다고 그것을 불평하고 있는 그것 또한 죄를 짓는 행위니까 악인의 잘됨을 불평하지 말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관계도 없는데 스타들이라고 뭐 정치적인 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그냥 휩쓸려서 그냥 막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분명히 겪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가 거기다 지나치게 가세해서 그런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 법의 판단에 맡기고 기관에 맡기고 우리는 그래서 조용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불량한 세상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세상을 위해서 낫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입술을 잘 엄히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친히 입 다스리지 않도록, 저 입을 매우 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 수학 선생님 한번,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인데 사업하시는데 선생님도 해요. 이중직이야. 근데 이분이 너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신데. 그 애들이 막 뒤에서 킥킥대고 웃어. 막 하는데 틀려,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딱 웃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럼 딱 얼른 뒤돌아봐가지고 누가 웃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무개 딱 집어가지고 책상 2개 붙여서 그 위에 엎드리게 하고 내 팔다리를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잡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옛날에 뭘 때린다, 볼기 때리듯이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아파가지고 몸부림하다가 팔이 빠져나오잖아요. 놓치는 사람이 또 올라가. 그 사람, 그 친구가 또 맞아.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저 입을 치라 그러더라고. 근데 안 치면 그 사람이 또 올라가서 또 맞아야 돼. 그러니까 망령된 증인으로 저 입을 치라 이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왕 잠언은 우리의 삶을 다루는 문제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요.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입니다. 이 거짓말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랬어요. 싫어할 뿐 아니라 미워하기까지 한대. 그게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이. 그런 말 있잖아요.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처음 들어봤나? 다시.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라. 물건을 거래할 때 당사자들이 서로 이렇게 이문보도로 윈윈하도록 흥정은 붙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네? 아이고 이게 괜찮아요. 이 가격이면 아주 괜찮은 가격이야. 사세요. 이분도 정직한 분이에요. 알려진 분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야 돼. 근데 불 붙었는 데다가 기름 끼얹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잘못 전달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야? 딱 들은 말은 사라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참 잘하셔야 돼. 목장 모임 같은 데서는 특별히 이제 마음의 아픔도 나누기도 하고 집안 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골라서 해야 돼. 나중을 생각해야 돼. 에? 내 자식이 어땠다. 내 와이프가 어땠다. 이런 말을 사실 했는데 그게 선을 넘은 어떤 말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화가 나면 목장 가서 분풀이 할 때가 있잖아요. 아우 시원하다 하면서 남편 얘기도 하고 이렇게 아내 얘기도 하고 자식 부모 얘기도 하고 시어머니 얘기도 하고. 근데 수습할 수 없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 안 할 말을 골라서 해야 돼. 사람은 연약해서 망각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으셔. 죄를 회개하면 잊어버리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완전히 삭제가 가능한 분이거든. 기억 삭제가 가능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못해요. 기억을 한다고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이간하고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남의 말을 좋지 않게 전달해서 사람들을 다투고 갈라지게 만드는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고 악인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회사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에서도 사이를 갈라놓고 목회자 성도 갈라놓고 목자와 목원들 갈라놓고 목원들끼리 갈라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남의 말을 좋지 않게 전달하면 안 돼요. 아멘? 절대 남의 말은 좋지 않게 전달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으니까 좋은 뜻으로 했어. 그래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멘? 우리가 서로 중심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하죠. 중심이 뭐냐. 진짜 살리기 위한 거고 진짜 사랑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꺼내는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간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동기에서 불순하면 좋은 말로 덧씌웠어도 그건 이간질입니다. 그건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그죠? 알잖아요. 딱 들으면 알잖아. 뭘 이간질이고 뭐가 사랑해서 정말 원해서 정말 이렇게 도끼 없이 하는 말인지 우리는 딱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직면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네 꼴부터 살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처 주고 그러지 말고 하여간 어쨌든 지혜를 가지고 선을 도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말도 거칠게 하지 말고. 근데 거칠게 하면 자기는 거칠게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구동성으로 거칠다면 거칠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남들이 다 너 말 조심해 그러는데 내가 뭘? 그러면 그건 곤란 객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자기 직면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을 진짜 들어야 돼. 너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 상처 입어.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여러 사람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봐야 내가 개선이 되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중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셔야 되는데 만날 사람 만나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말버릇과 좋지 않은 어떤 습관들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왔다가 비껴가 버리고 딴 사람이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내 복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이거 지옥 갈 벌이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복도 함께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 미워하시는 것을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악한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망령된 증언,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 이런 사람 7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패망한대요. 패망한다. 패망한다는 말은 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톡이 있잖아요. 이런 꽃병, 흙으로 만든 병을 탁 떨구면
와장창 깨져버리듯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게 샤바르야. 샤바르. 발음도 이상하잖아. 좀 샤바르 다 흩어져 버려. 와장창해서 흩어져 버려. 그걸 패망이라 그래. 패망. 그러니까 인생이 아름답게 빚어져야 되는데 여지껏 쌓았던 것들이 그냥 와장창 깨져버리고. 그래서 그런 패망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재앙이 속히 온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재앙이 속히 와서 언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면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당신 말씀을 지키셔야 하는 분이에요. 인생하고 인생들과 달라서 당신께서 인생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이루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악인들도 지켜보고 계시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악인의 받을 형벌에 동참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말해요. 천당 가지만 이 땅에서는 형벌에 동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패망하지 않도록, 갑자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저 사람이 재앙이 임하는데 불량한 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같이 재앙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패망의 길 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항상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 하나가 넘치는 복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나쁜 친구 하나가 내 넘치는 복을 다 세워나가게 한다고 또 권면하고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넘치는 복을 받는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마음에 닿는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거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춰진 모습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친구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세계교회 자녀들 학교에서, 거리에서, 동네에서 좋은 친구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좋은 친구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좋은 친구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